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마지막 6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방어만으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방어만 잘하다가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고 적진을 점령하지 않으면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하는 것을 먼저는 잘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떠한 고수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부터 유명한 그리고 명망 있는 또 전통적인 그러한 고수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싸움을 거는 유튜브가 가끔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겨루면 그 사람은 한 방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링 안에서 서로 싸움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장담했던 고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방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공격을 하는데 맞았을 때 그 데미지를 입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에는 자신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여 결국엔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투를하거나 그럴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맞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막았을 때 내가 그 막은 것을 통해서 데미지를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맷집이 생겨야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공격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공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우리가 맷집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을 다 방어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5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무너진다면 아무리 내가 공격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 방어용 무기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혼란함과 또 삶의 어려움,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는 그러한 공격이 왔을 때 잘 방어해내고 우리가 그 공격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 번째 나오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며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리 체계를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배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공격용 무기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이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에 대응해서 사탄을 공격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사단의 가장 큰 무기고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늘 속임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에게 공격을 할 때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속임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먹게끔 하셨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하와에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는 하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와는 마귀가 공격할 때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고 마귀에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속임에 넘어갔고 마귀가 주는 이야기가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겨울에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보겠지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속임이에요. 속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다르게 이 마귀를 물리쳤어요. 근데 그 물리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물리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공격해올 때 그 마귀의 공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속여서 온다는 것을 명확히 아시고 그 말씀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이 마귀와 싸움을 싸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그 속임을 통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마귀의 속임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공격의 무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시는데 지금 전투할 때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면 4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입의 막대기와 그 입술의 기운, 이것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요, 조금 다른 단어를 써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또 그 대적과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공격은 입의 막대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세상을 치며 그 세상은 악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적들을 대적할 때 그 공격이 무엇이에요?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묘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샌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샌 검이 나옵니다.
그 좌우의 날쌘검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좌우의 날쌘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복음이 선포되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곳에 누가 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는 사람들에게 마술을 통해서 그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들어갔냐면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빌립이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더니 지금 이 마술파 시몬도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변화가 되는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 그리고 마귀가 왕으로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사단을 섬기는 사람과 싸운 것 아닙니다. 그들과 물리적으로 어떤 충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들이 가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마귀의 그 속임, 마귀가 하는 거짓말로 속임을 내겠던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전도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아냐? 우리의 싸움의 중요한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은사 이런 거 가지고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간 곳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가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뭐라고 지금 또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것을 사용한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가 있어야 성령님이 함께해야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게끔 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늘 익숙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뭐 어떤 능력이 있겠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끔 가다 보면 영적인 다운, 그 침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또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예배에 나와도 그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지체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지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도 괜찮으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공격 무기를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사용하면 사람들을 살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그 범위, 그리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 또 사단이 주는 공격들, 그것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봐서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다른 형제에게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 말씀을 이래, 너 왜 이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하지? 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형제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내가 그 형제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스스로 마음의 변화가 생기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생각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야,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면 이 마귀를 이기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다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러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비방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방의 그 기준이 무엇이죠? 말씀이요, 말씀. 율법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넌 잘못 살았어. 넌 그러면 안 돼. 말씀이 이런데 왜 이렇게 사냐? 라고 끊임없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형제가 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주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판단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하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하면 해야지 라고 하는 형제에 대한 판단과 비방의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은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과 입법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재단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사용되면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역적으로 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사람들, 또 마귀가 주는 혼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정말로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왜 교회 안 나와? 라고 하면 야 누구누구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대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돼서 교회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적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왜 듣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혼란에 찾아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나와 같은 힘든 상황들에 있는 그러한 일들은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이겼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 말씀을 깊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들을 잘 사용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 이것들을 잘 사용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